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일부의 교회들이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곳곳 도처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도 모르고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그 태어남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한다는 이러한 측면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만 도리어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예수님의 탄생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와, 그리고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신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는다면 정말 값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요한 1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본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이며 최후에까지 남은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이단이 있었지만 특히나 영지주의의 이단의 세력이 강해져 있었고, 그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리고 신성을 부정하고 육체를 악하게 여기는 그 영지주의가 기독교 윤리를 파괴시키고자 시도했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때 당시가 약 5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그리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서 영적인 성숙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위하여 요한 1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서는 사실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서신, 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란 적극적인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된 교제에 있어서 경계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심령에 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며 빛 가운데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청년이란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을, 그리고 아비들이란 영적 지식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하나님과의 진정 성숙한 교제, 이 사랑.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생각할 때 누가 내 대신 고통을 겪어줬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 철이 없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 고통을 대신에 겪었다면 우리가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그것에만 무조건 기쁠까요? 아니겠죠. 죄송한 마음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죄에 대한 경계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 또한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자화되어진 그와 나 사이를 넘어서 확장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베푸는 사랑으로서 확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진짜 부모님은 생선 머리를 좋아하셔. 그래 나는 몸통에 살을 먹어요. 너무 좋죠. 그러나 나이 먹어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때론 교회의 틀에 갇혀서 유치원생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보다 더 성숙한 의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도들 속에 항상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죠. 아무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런 이젠 교리적인 걸 넘어서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는지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게. 우리가 교리적인 조건적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신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들을 여전히 교리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해야지 구원받고 그건 교리적인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조건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미 나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거로써 내가 너에게 증거를 얻겠다라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이제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주 단면적이고 조건적으로 받는 이 신앙은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여전히 그 틀에 갇혀서 때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울타리를 나를 가둬놓는 담이라고 생각하죠.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인데 나를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버지의 사랑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거는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과거입니다만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차고 넘쳐야 되고 이후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년.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타격을 입고 있어요. 더 심각해서 영지주의 속에 잘못 그 지식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는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었을 때 오늘 이 본 서신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단의 문제도 아닌 더 나아가서 그 영지주의 속에 잘못 빠져서 거기에 교육받은 그들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성도들 속에 무엇이 배제되어져 있는 성도들 속에 지금도 계속 점진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성도들 속에 없기 때문에 머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식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그런 조건적인 논리들, 지식의 논리들에 빠져서
성도들의 건강과 정체성과 성도들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되어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제시하는 지식 이런 걸 넘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그들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곡된 것이죠. 오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변질되어질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은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을 갖다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폐해지고 이단들은 그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속에 있어야 한다. 아무리 사도 요한이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잘못됐다, 맞다, 그런 지식의 논리를 넘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들 속에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왜 없어졌느냐?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감사해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고 그 시련과 핍박과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내던 그들이 왜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갔냐고 묻는 거예요. 첫사랑이니 이런 개념을 넘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디 갔냐? 오늘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도구로 줄 뿐이지 그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성도들에게 얻고 취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시죠.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여요. 잃어버려지는 거죠.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준으로 생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보다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나그네 된 삶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도구로서 딱 그 선으로만 보이게 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단순한 영지주의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도들 속에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오늘 이들은 영지주의에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육체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성탄절날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끄고 너무나 기뻐하고 춤을 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생명을 기준으로 영혼의 구원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죠.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에 송구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보이지 않다가도 나중에 보면 나중에 철들고 나서야 보이게 돼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부모가 나를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이 보이죠. 부모의 관점에 가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그래서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전도를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값진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것,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영혼들이 고집 피우고 듣지 않고 막 이런 과정의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랬던 나의 그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던 나의 고집적인 것도 돌아봐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항상 나는 의로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초적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나 대신 고통받고 나는 그냥 그걸로 면제를 얻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죄송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속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일도 있어야 되는, 보다 더 오늘 내가 아버지를 아는 사랑이 여기서가 아니라 더 나은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더 큰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이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육신은 단순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죄의 근원으로서 육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악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고요. 이생의 자랑은 현세의 소유를 남에게 뽐내고 과시하는 허영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길 때도 이유가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거둬서 뭔가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새기거나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는 방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방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도 생각이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없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없게 하는 이유를 막 집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세를 덧입게 하는 방편이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이거 깊은 걸 깨닫지 못할 때는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그 약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존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를 깨닫고 나면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만 계속 나의 부족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뿐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집착하고 그 있는 자체를 집착하고 그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화려하고 풍족한 부분을 더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계속 부족함 자체를 바라보면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사랑을 전제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맞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세상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적인 안목을 기준으로 바라보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조건으로 봤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안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사도 바울이 순교의 현장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복주의라고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기복주의가 거의 팽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지금의 매스컴들이 어떻습니까? 매스컴은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그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언론의 윤리였고 양심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언론은 그 양심을 버려요. 언론은 윤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언론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 라고 관점을 제시하게 돼요. 그 관점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 관점을 따라 바라보면서 언론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언론은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유린하기도 합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시각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정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간에게 허물을 갖다 씌우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귀가 제시해 놓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사랑이 보이는데 이 세상의 안목의 관점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보입니까? 아유, 우리 부모가 좀 빌 게이츠처럼 워렌 버핏처럼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내가 잘못 태어난 거야. 이렇게뿐이 안 돼요. 그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여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것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관점을 제시해 주세요. 그 관점에 의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해 가심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편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성령께서 야, 이 관점으로 봐.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전에 안 보이던 것이 뭐 풍족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인 것 같은 시각에 빠져서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심판과 하나님의 일해 가심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이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심어주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속아서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논리,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육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 논리, 그 관점에서 자신들을 보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 예수님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의 공동체들을, 또 내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관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 관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왜? 마귀의 관점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단들이요,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단의 관점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이 언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지 아세요? 거기서 벗어나지면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냉정하게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세상으로부터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로부터 온 관점으로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진통과 분열을 겪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동일하죠. 매스컴에서 막 세상의 논리에서부터 얻어진
뭐 유튜브든 뭐든 다양한 데서부터 무방비 상태로부터 주어지는 그 관점에서 그냥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서 무엇이 사라져요? 아버지의 사랑과 근혜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운하고 뭐가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거는 긴 것 같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자신이 얼마나 부패되어지고 썩어져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관점으로 바라보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왜 그 사람과 만나면 막 생명이 살아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가 갖다 준 심어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해요. 왜? 쥐만 죽는 게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거든요. 만나게 할 때와 못 만나게 할 때 구분할 수 있어야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관점들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관점들의 노예가 되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한시적인 것은 세상으로 온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생명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면 도리어 내가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옆에 모든 것들이 다 썩고 골마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영원한 개념과 한시적인 것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영원한 개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원의 주, 조건적이죠. 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구원 주신다며요. 구원 받았죠? 아버지의 사랑도 없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우리 속에서 그냥 교리적으로 조건적으로만 절기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끝이 있어요. 이 육체라는 존재와 우리가 늙어가고 나이 먹어간다는 자체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나는 골골골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체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육체적으로 막 애쓰고 힘쓰고 운동하면서 한편에서는 뭐 상쾌함도 느끼지만 한편에서는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며칠을 쉬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는 걸 보면서 이런 육체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를 스스로 자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처럼 우리도 육체를 단련하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막 깨어나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입이 막 웃어지고 샬롬 평안이 되고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쁘다니까요. 막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게 돼요. 왜? 내 속에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그 뜻대로 가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상쾌함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움 자체만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내 영이 막 깨어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는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 성탄절이 갖는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다 보니 세상에서 비록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정말 냉정히 돌아보고 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지
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성도들 속에 거하는 것이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속에 거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제 아는 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은 점진적으로 더 성숙히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관점, 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다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섰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한식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 속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단련해도 영혼이 죽으면 피폐해지지만 영혼이 깨어나면 비록 육신을 단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으로 말미암아 육신 또한도 강건함을 덧입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